예전 동영상에서 거듭난 성도의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은 그냥 신제품, 한 번도 안 쓴 헬라어 네오스가 아닌 하나님의 천지 창조 전과 후에도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전대미문의 새로운 카이노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다니엘뿐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보다도 탁월하고도 새로운 존재, 정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의로 만드셨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부족한 죄인, 용서받은 죄인임을 떨쳐버릴 수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버지이실까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를 그냥 용서받은 죄인으로 남겨두셨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매번 죄를 짓는데도 왜 의인이라고 하시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지 바른 신분을 찾아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장석 교회 성장 연구소의 새 생명의 삶 교재 중에서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많이 소문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을 간구합니다. 하가TV 말씀 건축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덩어리,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린 것 알고 계십니까? 해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 머리에 얹어서 광야로 내보내는 한시적인 속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넣어서 죄로 만드신 것은 인간의 사망과 죄를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으로 교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이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이 단순히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또 미래의 죄까지 그냥 회개만 하면 언제든지 항상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죄사함은 죄를 제거한다는 것으로,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 죄사함과는 좀 다릅니다. 죄사함의 헬라어 본래의 뜻이 구속 혹은 감금에서 풀려나다,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나가는 형벌의 사면의 의미인데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누군가 나 대신 죄값을 대신 치렀기에 무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풀려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대속적 죄사함은 죄의 본성 자체를 제거함이고요. 이 죄사함은 모든 사람이 거듭날 때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는 회개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죄들의 용서를 받는 것이죠. 본성이 아닌 죄의 행동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성도라면 이미 죄의 본성 자체가 제거됐고요. 동시에 의롭게 됐습니다. 이 의롭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와 잘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justification의 이 의롭게 하는 의는 사전적으로는 칭의라고도 하고요. 죄의 용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 신자에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낯선 의 등으로 정의들을 내리셨는데, 더 직접적인 어원은 아무리 조사하고 파헤쳐도 도무지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감옥문이 열려버린 것으로 무죄 선포, 무혐의로 풀려남으로 의인이 되다, 의인으로 선언되다 이므로 죄 사함의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를 가두었던 죄의 감옥이 더는 우리를 붙잡거나 통치할 수 없고요. 죄를 짓게 하는 어떤 권세도 힘도 없어졌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유함 안에 거한다는 건데요. 내가 무죄 선고를 받았고 감옥문이 열렸다는 것만 알아도 더 이상 그 감옥 안에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벌떡 일어서서 문을 확 제끼고 나오시면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한 이렇게 의롭게 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도 부으셨습니다. 예전의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우리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이죠.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듯이 죄와 사망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생명,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받은 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기도의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사망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단순히 죄의 용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본성으로 아예 교체하는 것이었고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인 것을 이제 정확히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짓는 죄는 어떡할까요? 옛날 죄인처럼 행동하게 하는 우리의 옛자,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분명히 죄의 본성이 제거됐고요. 의를 받은 의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의식과 무의식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 견고한 진들 때문에 여전히 죄로 끌려가기도 하고 자주 실수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는 단계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한 번 구원이 영원하다며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거나 죄를 짓고도 가책도 없고 또 즐긴다면 그것은 의의 본성, 하나님의 의의 본성도 아니고요. 의롭게 되거나 거듭나지도 않았고요. 사탄의 계략에 속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신약 성도께 적용되는 죄의 범위는 이전 구약의 율법적 수준이 아니죠. 믿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될 만큼 포괄적으로 확대되었고요. 또 그 죄는 올가매는 족쇄이기도 하고요. 내가 스스로 은혜를 막는 거고요. 마귀가 내게 역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죄인으로 주님의 긍휼이나 불쌍히 여김을 사정하지 마시고요. 주의 의의 자녀로서 스스로 의의 본성을 강화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서 죄의 종, 불의의 무기가 아닌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내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죄의 본성이 제거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를 받은 의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의 본성을 강화하여 죄를 이기고 전진하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의 자녀인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폭발하는 기도의 효과를 누리는 의인임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많은 경우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데 내 입으로는 차마 의인이란 말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꽤 계셨는데요.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더 크시다는 것을 신뢰하시고요. 내 생각을 말씀에 맞추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